미중무 예배의 제목은 보좌를 움직이는 제자의 기도란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을 이길 수가 없다 그랬죠. 기도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십니다. 또 반대로 기도하는 사람을 가장 싫어하고 무서워한 존재가 누구냐면 바로 사단 마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도를 진짜 되어지고 기도가 진짜 하나님께 응답이 되어진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되어지냐면 이제 영적 신용도가 높은 사람이 되어져요. 영적 신용도, 우리 하나님과 이 신용도가 이렇게 하나님 보시기에 이 신용도가 높아지는 거죠. 그리고 이제 교회로 볼 때 목회자나 이제 우리 성도님이 볼 때 신용도가 또 높아지는 거죠. 그리고 오늘 여기 말씀을 보니까 모든 신하가 반대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그만큼 이제 신용도가 좋았습니다. 그리고 또 얼마나 축복을 받았냐면 이 바로 왕이 인정할 만큼 그럼 신용도가 높은 거죠. 그리고 여기 이제 39절 보니까 왜 신용도가 높았냐니까 기도하는 가운데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신용도가 높을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이 말씀 계속 듣는 가운데 이 복음의 각인불이 체질되어서 기도가 되어져서 영적 신용도가 높아지는 그런 요셉 같은 응답을 받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 좀 축복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 보좌를 움직이는 이 제자의 기도는 무엇이냐면, 먼저 제자가 되려고 그러면 여러분이 먼저 뭐가 돼야 됩니까? 하나님 자녀가 돼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자녀가 되어서 우리가 기도가 되어져야 되겠죠. 그래서 불교나 뭐 다른 이단들이라든가 종교인들은 사실 하나님께 기도 받는 게 아니죠. 우리 하나님 자녀들은 이제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신분과 특권을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그 여러분이 기도응답을 계속 받으려면 뭐가 있어야 되냐면 이 구원의 감사가 넘어서 구원의 감격이 사실은 넘쳐야 돼요. 구원의 감사, 감격이 없다는 자체가 뭐냐면 이게 복음을 모르는 거죠. 기도가 안 되어지는 거죠. 그리고 사단에게 잡힌 거죠. 그리고 세상 염려, 걱정 가운데 빠져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구원의 감격이 없는 거죠. 여러분 가정은 옛날에 어떻게 살았습니까? 어두움의 날 가운데 살았죠. 그죠? 그래서 막 불신앙하고 뭐 어리석은 일을 하고 더러운 일을 하고 이렇게 살았던 존재입니다. 당연히 뭐가 따라오죠? 고통이 따라오는데 고통의 날들이 계속 지속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막 영적인 고통, 정신적인 고통, 육신적인 고통 계속 오는 거죠. 그러니까 어려울 수밖에 없죠. 그리고 열심히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어느 날 무슨 날이 오냐면 심판의 날이 옵니다. 결국은 지옥을 가게 되고요. 그 다음에 죄의 심판을 받고 영원히 살 수밖에 없는 거죠. 자, 두 번째로 우리 하나님 자녀의 기도는 반드시 기도하면 여러분이 응답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기도를 해야 되냐면 응답 받는 기도를 여러분이 해야 돼요. 우리 기도를 했는데 응답 못 받는다 그러면 기도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은 이제 기도를 어떻게 응답하시냐면 가장 좋은 걸로 응답하십니다. 필요한 거는 어떻게 해요? 즉시. 그다음 필요 없는 거는 노로. 더 큰 축복은 나중에 이렇게 응답하는 겁니다. 그죠? 여러분이 지금 뭐 응답해 주세요. 응답 뭐 안 됩니까? 왜 안 됩니까? 뭐 염려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여러분에게 있어야 될 거 없어야 될 거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지금 여러분 필요하다 바로 주셔요. 필요 없다 하나님은 응답을 안 하십니다. 왜냐? 여러분이 손해기 때문에. 신앙생활 손해고 영적으로 손해보기 때문에 하나님 안 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응답받을 수밖에 없는 기도를 해야 되죠. 그래서 가장 응답받을 수 있는 기도가 뭡니까? 뭘 붙잡아야 된다 그랬어요? 언약을 붙잡아야 돼요. 여러분 언약을 붙잡고 있으면 누가 응답하시냐면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가장 좋은 언약이 뭐냐면 구원의 언약이죠. 예수 그리스도. 그죠? 그리고 우리가 붙잡아야 될 언약이 매주 흐르는 강단 메시지. 그게 강단 흐름. 그죠? 쫓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사명 메시지, 세계 복음화라는 이제 언약을 붙잡고 가는 거죠. 그럼 당연히 응답 오고 축복이 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응답받는 기도는 사실은 그죠? 기복 신앙이 아니라 주님과 동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과 동행하면 응답은 따라오게 돼 있어요. 만약 우리가 뭐 대통령하고 어디 간다 그러면 굶어 죽겠습니까? 대통령하고 같이 다니는데 하루 세끼
밥 못 먹을까요? 그죠? 대통령하고 다니는데 물 안 먹으면 뭐 마실까요? 그렇지 않을 거 아닙니까? 대통령 가면 어쩌고 보면 가장 좋은 음식을 먹겠죠. 그죠? 가장 좋은 차를 타고 가겠죠. 그죠? 가장 좋은 것을 구경하러 가겠죠. 가장 좀 가치 있는 것을 갈 수밖에 없겠죠. 그죠? 의미 있는 일을 할 수밖에 없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면 응답은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기도, 이게 중요한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기도가 뭐냐면 여러분이 이 기도하는 겁니다. 성령 충만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과 제가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할지라도 성령 충만 받으면 다 되어지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성령 충만 받으려면 뭐 해야 됩니까? 언약을 붙잡고 주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언약 붙잡지 않고 성령 충만한다. 이건 성령 충만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건 악령 충만이든지 뭐 자신 충만이든지 감정 충만이든지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주님과 동행하지 않는데 성령 충만 왔다. 이거 성령 충만이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성령 충만 받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아까처럼 영적 신용도가 높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을 하고, 그죠? 그 다음에 나와 관련된 높은 사람들이 인정을 하고, 그 다음에 불신자가 인정할 만큼 여호와의 신에 내가 이렇게 감동된 사람을 내가 본 적이 없다. 요즘 말하면 하나님 믿는 사람들 중에 사기꾼 많이 봤는데, 도둑놈 많이 봤는데, 그죠? 사람하고 막 믿음하고 다른 사람 많은데 하나님의 영에 충만한 사람을 내가 본 적이 없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죠? 이게 이제 정상적인 거예요. 성령 충만 받았다는데 보니까 사람하고 막 신앙하고 달라. 세상에 막 그런 막 기본적인 거 전혀 안 돼. 이러면 사실 성령 충만이 아니죠. 그죠? 성령 충만 받으면 사실은 되어지는 겁니다. 그죠? 요셉이 노예로 감옥으로 공부 안 하고 아무것도 없었는데, 돈도 없었는데 성령 충만 받으니까 다 되어지잖아요. 그죠? 여러분이 이제 성령 충만 받는 방법이 언약 붙잡고 주님과 동행할 때 성령 충만이 사실은 나타나는 거죠. 여러분 응답받는 기도가 되어지길 좀 축복합니다. 그죠? 세 번째로 여러분이 참된 기도를 해야 돼요. 그죠? 그냥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참된 기도에 뭘 해야 되냐면 시작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죠? 참된 기도가 뭡니까? 하나님 원하는 기도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해야 돼요. 그게 뭡니까?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그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다. 하나님 원하는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모든 걸 더해 주십니다. 그죠? 그게 하나님 뜻대로 영혼 구원, 성령 충만과 오력이죠. 그죠? 이걸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흑암이 꺾이는 기도가 아니라 사실은 흑암이 꺾일 수밖에 없는 기도를 해야 돼요. 그래서 사실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여러분이 영적 상태가 바뀌면 흑암 세력은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 기도하는 사람이 이게 흑암이 꺾일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되어지는 거죠. 그죠? 아무것도 안 하는데 흑암이 꺾일 수 없잖아요. 여러분이 계속 기도하다 보면 세 가지가 나타납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 갈라디아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이에요. 그죠? 항상 기뻐해지는 거예요. 기도가 되어지니까. 그죠? 하나님 응답을 아니까. 요셉은 항상 기쁜 거예요. 흑암이 꺾여지고, 그죠? 하나님 계획이 발견되니까 기쁜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가 되어지는 거예요. 아까 좀 연줄이 다 계속 연결된 것처럼 하나님과 팽팽한 뭔가 응답 속에 있는 거예요. 그죠? 우리 길을 가는데 꼬불꼬불꼬불한 길을 간다. 그죠? 빨리 갈 수 있겠어요? 못 가잖아요. 그죠? 아무리 빨리 달리려고 그러면 더 큰 문제가 나잖아요. 그런데 길이 또 빠르다. 빨리 갈 수 있어요? 없어요? 빨리 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국도와 고속도로 다른 거고 일반 도로하고 고속도로 다른 거예요. 그죠? 아우토바 이런 거 다른 거죠. 그죠? 그냥 뭐 달리잖아요. 그죠? 그것처럼 흑암이 꺾일 수밖에 없는 영적 상태. 그리고 범사에 뭐 하는 겁니까?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가 안 되어지면서 성령 충만 안 받으면서 하나님 뜻을 발견하지 않으면서 항상 기뻐하라. 되겠어요? 일시적으로 될 수 있지만 지속이 안 돼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될까 안 될까요? 응답이 없는데, 그죠? 문제 해결 안 되는데, 그죠? 범사에 감사가 되겠어요? 죽을 지경인데 그거 안 되는 거죠. 그죠? 여러분이 기도가 되어지면서 진짜 하나님 것이 딱 발견되어지면 세 가지가 딱 나옵니다. 그때 사단이 손을 못 건드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는데 사단이 건들 수 있어 없어요? 그죠? 요셉이 노예 감옥으로 막 고통당하는데 감사해, 기뻐해, 그죠? 기도해.
사단이 못 건드는 거예요. 다니엘과 세 친구 풀무 속에 안 들어가는 방법이 있다. 그냥 죽인다는 게 아니라 이제라도 안 들어가는 방법이 있어. 저 우상에게 절하면 안 들어가게 해줄게. 그런데 그에 대해서는 우리가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그죠? 우리가 거기에 들어가면 하나님이 우리를 못 들어가게 하실 것이고, 만약에 들어갈지라도 죽을지라도 우리는 우상에게 절할 수 없나이다. 고백한 거예요. 그죠? 그게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영적 상태가 된 거예요. 사단이 건들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 상태가 바뀌어서 사단이 건들 수 없는 영적 상태가 되길 좀 축복합니다. 그죠? 그리고 이게 평생 걸릴 수도 있고요. 그죠? 또 대다가 안 될 수도 있고요. 어쨌거나 우리는 그리 돼야 됩니다. 그죠? 이 호감이 꺾여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이 영적 상태를 계속 바꾸는 것이 그게 기도의 시작입니다. 여러분이요, 영적 상태 안 바꾸고 난 다음에 기도하잖아요. 물론 응답 받습니다. 근데 영적 상태 바뀌는 만큼 기도가 되어지는 거예요. 영적 상태 바뀌는 만큼 기도 내용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죠? 영적 상태는 안 바뀐다. 기도 내용이 안 바뀝니다. 그죠? 요셉이 노예 감옥을 갔는데 영적 상태가 안 바뀌었어. 그리고 문제 해결 놓고 막 기도하면 해결될까 안 될까요? 해결 안 되겠죠. 그리고 기도가 내용이 달랐겠죠. 노예로 갔는데 영적 상태 넌 내가 너무 안 좋아. 그럼 어떻게 기도했을까요? 하나님 여기서 빨리 나가게 해주세요. 그죠? 저 나를 여기 잡아놓은 저 형들을 하나님 가만두지 말아주세요. 뭐 이렇게 기도하겠죠. 그죠? 과목과 똑같을 겁니다. 그죠? 그런데 이 영적 상태가 바뀌니까 그거 상관이 그 기도도 안 했어요. 형들 놓고 기도도 안 했고요. 그죠? 그 다음에 자기 감옥에서 나오게 해달라고 기도도 안 했어요. 영적 상태 바뀌니까 이거 축복이란 거 알았거든요. 아, 이게 축복이구나. 아, 이게 더 큰 걸 준비하려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인도하는 거구나. 이 연줄이 딱 팽팽하게 있다 보니까 아는 겁니다. 그죠? 그 하나님이 노예로 감옥으로 간 이유가 정치와 경제를 배우려고 이렇게 하는 거구나. 그죠? 이 깨달은 거예요. 술 마던 간원장이 약속해 놓고 배신했잖아요. 아,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는 거구나. 기다린 겁니다. 그죠? 이게 달라진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응답 받으려 하지 말고 여러분이 먼저 영적 상태를 여러분이 바꾸시기 바랍니다. 그죠? 영적 상태 바꾸는 방법이 바로 예배라니까. 예배입니다. 그 예배를 여러분이 지속적으로 얼마나 드리냐, 그거 중요해요. 그리고 얼마나 또 집중해서 드리냐, 그것도 중요합니다. 그죠? 그 예배를 여러분이 계속 드린다. 물론 안 드리는 사람보다 나을 거예요. 근데 예배 드리는데 집중을 하나도 안 해. 그러면요, 다 빠져나간다니까. 다 빠져나가요. 다 빠져나가서 진짜 내가 뭐 중요한 일을 할 때 생각나는 게 없어. 그죠? 그래 된다니까. 여러 번 보면 저도 그럴 때 얘기하잖아요. 그죠?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참 몇 시간 틀어놓고 잠자. 그리고 일어났어. 기억나는 게 있어 없어요? 기억나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죠? 제가 이제 차 타고 가면서도 메시지 듣거든요. 물론 그냥 잠잘 때 메시지 듣는 거하고 차 타고 가면서 기록 안 하고 메시지 듣는 거하고 내가 집중해서 메시지 듣는 거 다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제 집에서 그냥 잠자기 전에, 우리 애들도 알지만은 잠자기 전에 메시지 그냥 다 들고 자거든요. 그럼 우리 사람 얘기해요. 아유, 잠자면서 왜 들어 그걸. 그 속으로 있죠. 영혼 속에, 잠재 속에 각인뿌리 체지되려고. 근데 그거 들으면 또 잠이 잘 올 때도 있어요. 틀어놓고 자면 잠이 잘 와요. 틀어놓고 자는 거예요. 뭐 밤새도 들어가는 건 아니까 1시간 딱 틀어놓고 딱 자면 10분 15분 딱 지나면 딱 자요. 그 아침에 일어나면 기억나는 게 있어 없어요? 기억나는 건 하나도 없어. 그 차 타고 가면서 메시지 들어요. 그럼 듣다 보면 여러 가지 아멘 하고 막 좋은 메시지 들어요. 듣다 보면 해야지. 근데 기록 안 나면 나중에 기억나는 게 별로 없어요. 그런데 이제 집중해서 들으면요, 이게 기억이 나요. 그리고 또 생각이 안 날 때 이거 보면요, 이게 적은 게 이게 이제 알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핸드폰에다가 가끔씩 뭐 예화라든가 그다음에 뭐 필요한 거 이런 거 적거든요. 쭉 적어놔요. 1번 대지 할 내용들 쭉 적어 놓습니다. 적어 놓고 그다음에 그다음 주 예배할 때 그 1번 대지 사용을 하거든요. 그런데 어떤 때 이거 1번 대지 이걸 해야 되겠다 했는데 안 적어 놨어. 그럼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럼 막 신경질 나요. 짜증 나요. 뭐였지? 그 적어 놨어야 되는데 뭐지? 막 그런 거예요. 근데 적어 놓으면요, 이거 할 수 있는 거죠. 그거 쉬운 거예요. 여러분이 영적 상태 바꾸려고 그러면 예배를 지속해 드려야 되는 겁니다. 그죠? 일주일에 한 달에 한 번 드리고 1년에 한 번 드리고, 그러면요 1년에 한 번 드린 만큼밖에 안 쌓이는 거예요. 그죠? 밥을요 여러분이 일주일에 한 번 먹으면
어린아이가 키가 클까요, 안 클까요? 꼭 그죠. 한 달에 한 번 먹으면, 1년에 한 번 먹으면, 그죠? 영적으로 그러고 있는 거예요. 1년에 한 번 예배 드린다. 1년에 한 번 밥 먹는 것도 같은 거예요. 그죠? 우리 1년에 한 번 밥 먹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죠? 그럼 안 되는 거예요. 그죠? 뭘 하더라도 집중해서 뭐 해야 돼. 집중 안 하면요, 지나가면 다 내가 뭐인지 몰라. 그죠? 뭐인지 모릅니다. 그죠? 제가 이제 뭐 성도님들 이렇게 뭐 누가 신방을 하거나 그다음에 개인 상담하고 이럴 때 또 같이 뭐 밥 먹으러 갈 때 어디 가지 막 밥을 매일 먹거든요. 밥 먹고 이래 오면 집에 오면 어떤 때 집사람 보고 여보 밥 줘 이래요. 그러면 집사람이 저녁 누가 먹고 왔잖아. 아 먹었나? 이래 되는 거예요. 오늘도 반찬을 먹었는데 그 반찬이 생각이 안 나. 그 사람하고 막 대화하는데 집중하다 보면 오늘 여기 반찬을 먹으면 기억이 안 나. 뭐 큰 거 뭐 먹었다, 뭐 햄버거 먹었다, 뭐 막국수 이거 생각나는데 뭐 반찬이 뭔지 생각이 안 나도 안 나. 그죠? 그 집중 안 하면 안 나는 거예요. 근데 또 반대로 얘기하면 거기 집중하면 다른 것에 신경이 안 쓰이는 거죠. 그 두 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진짜 중요한 것에 집중하면요, 다른 것이 문제가 있어도 별로 상관이 없는 거예요. 요셉이 주님과 집중해 버리니까 감옥, 노예 이게 별로 상관이 없은 거예요. 그죠? 여러분 진짜 중요한 거 집중 안 하면요, 나중에 다 놓치게 된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집중이 그만큼 여러분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 집중하고 있으면 시간표는 하나님 손 안에 있어요. 하나님 시간표 딱 되면요, 응답이 옵니다. 그죠?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참된 기도를 여러분이 시작을 여러분 하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로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이 여러분 제자로 부르셨고, 이제 제자의 기도는 다르죠. 성경에 렘넌트 7명들이 다 제자였습니다. 그 첫 번째로 오늘 이번 주 강단 말씀이 요셉이잖아요. 그죠? 요셉의 기도. 요셉의 기도는 금방 얘기한 것처럼 막 노예, 감옥, 막 여기서 억울한 거 이걸 해결시켜 주세요. 그 기도하지 않았잖아요. 뭘 기도했습니까? 요셉의 기도를 생각하면 뭐가 생각나죠? 창세기 39장 2절이 생각나죠. 그죠? 이 사람은요, 너무 어려움 당했기 때문에 사실은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를 못했어요. 그죠?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한 사람은 자기 스케줄이 여유가 있어야 돼요. 그죠? 근데 노예는 시간이 있어 없어요? 그죠? 부르면 가야 돼. 그죠? 너무 졸려. 그죠? 기도를 안 되는 거예요. 24시 기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간표였습니다. 항상 주님과 동행한 거예요. 그죠? 우리 다윗은 보니까 아침에, 그 다음에 낮에, 저녁에 기도했다는 내용이 나와요. 그런데 요셉은 그런 내용이 없어요. 아침에 기도했다, 낮에 기도했다, 밤에 기도했다, 내용이 없어요. 왜 내용이 없었을까요? 기도를 안 했을까요? 그게 아니라 시간이 안 맞아. 계속 기도한 거예요. 주님과 함께. 그죠? 주님과 동행하면서 기도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한 겁니다. 그죠? 그런데 요셉이 승리한 이유가 뭐냐? 이거였죠. 요셉은 언약이 있었습니다. 해와 달과 11별이 너에게 절할 것이다. 이 확실한 언약이 있었다니까. 그러니까 이걸 자랑을까지 했잖아요. 그죠? 형들한테 가서 그 형들 볕단이 내 볕단이 다 절했어. 이만큼. 그죠? 해와 달과 11별, 요게 이제 그 바로 왕이나 애굽의 장관들, 그 박수술객들이 다 절한다는 그 내용이거든요. 그 요셉은 어릴 때부터 이 언약이 확실한 겁니다. 그죠? 그 여러분이 신앙생활 처음 하시는 분들도 나의 언약이 확실해야 돼요. 일부 예배 말씀드린 것처럼 강단 메시지를 통해서 여러분이 개인 언약, 가정 언약, 그 다음에 업의 언약, 그 다음에 지역 언약, 만남의 언약, 이런 게 다 있으면 승리합니다. 그죠? 요게 다 있은 거예요, 요셉은요. 두 번째로 주님과 뭐 있습니까? 동행하는 기도 있죠. 임마누엘, 그죠? 위드 원네스, 이 축복을 누린 겁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그런데 여호와의 신에 감동된다 그랬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성령 충만과 오력이죠. 요게 요셉은 다 있은 거예요. 그죠? 여러분이 진짜 문제 사건 속에서 여러분이 요셉의 기도가 여러분 기도 되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죠? 그게 제자의 기도예요. 그죠? 제자, 무리의 기도는 이런 문제 오면 불평, 원망, 불신앙. 그죠? 내가 구원받은데 하나님 원망하고, 구원받은데, 그죠? 뭐 목회자 원망하고, 그죠? 그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자, 두 번째로 우리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여러 사람이 있지만 지난주 얘기한 것처럼 우리 다니엘의 기도죠. 그죠? 다니엘은 제자였습니다. 그죠? 바빌론에 잡혀갔는데 그 중에 진짜 뽑힌 사람이에요. 하나님 뽑히게 하셨죠. 우리 다니엘 6장 10절입니다. 그죠? 문제 터졌을 때만 다니엘이 기도한 게 아니라 평상시 성경 보면 전에 하던 대로,
그죠? 이렇게 한 거죠. 그 기도, 우리가 말씀도 우리가 계속 지속적으로 들어야 되지만 기도도 전에 하던 대로 기도도 쌓여서 응답받습니다. 그죠? 기도가 쌓여야 돼요. 그죠? 얼마나 쌓이나 따라서 응답을 받는 거죠. 그래서 다니엘의 기도, 다니엘은 문제 사건 속에 뭘 정했냐면 여러분이 뜻을 정했습니다. 그죠? 뜻을 딱 정한 거예요. 여러분이 이게 뜻은 뭡니까? 내가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아니라 이게 하나님과 맞는 뜻을 딱 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결단을 한 거죠. 그죠? 결단을 하나님 앞에 딱 한 겁니다. 그리고 목숨의 위기가 와더라도 상관없을 만큼 그만큼 승리했죠. 그게 뭐냐면 다니엘이 받았던 이 영적인 상태입니다. 그죠? 여러분 이렇게 다니엘처럼 그죠? 뭐 모함이 있든지 뭐 억울한 일이 있든지 가는 거죠. 하루에 3번씩 정시기도 하고 예루살렘 향할 문을 열고 기도하고 그도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 간절하게 기도했죠. 그죠? 세 번째로 우리 제자 중에 제자죠. 바울의 기도가 있습니다. 바울도 기도했는데 고린도후서 우리 12장 우리 1절에서 우리 10절 말씀이죠. 그죠? 바울은 문제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처음에는 이 문제 해결을 놓고 기도했어요. 그리고 제자들도 사실은 문제 해결을 놓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죠? 우리 문제 해결시켜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저도 그래요. 저도 문제 있으면 문제 해결시켜 달라고 기도합니다. 그죠? 근데 여기에 머물고 있으면 안 돼요. 그죠? 진짜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진짜 문제의 답을 알려주시죠. 우리 한나 경우에 애 없으니까 불이 나는 애 있고 자기는 애가 없으니까 진짜 교회 와서 막 죽을 똥 살 똥 기도했잖아요. 그죠? 기복 기도를 했잖아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이 응답을 안 주면서 하나님이 나시린을 원한다. 그걸 알게 하셨죠. 그죠? 한나도 그랬고 바울도 그랬고 문제를 놓고 계속 기도했어요. 그런데 이 문제 속에 뭡니까? 이게 나온 거예요. 참된 뭐가 나오냐면 감사가 나온 겁니다. 감사가 나온 이유가 뭐죠? 하나님의 뭘 발견했습니까? 뜻과 계획을 발견해 버린 거예요. 참된 감사가 오니까 이게 이제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이 사단의 가시가 뭡니까? 이게 어찌 보면 복음 전하는 일에 더 쓰임 받는 그런 매개체가 된 거죠. 그죠? 그리고 이것 때문에 주님을 더 바라보게 됐고 이것 때문에 또 주님 앞에 더 나가게 됐고 그래 된 거죠. 여러분이 제자의 기도는 달라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보면 제가 가수치유 상담센터 요걸 이제 요 언약을 붙잡고 지금 나가고 있는데 그냥 불신자는 그냥 아픈 거 치유시켜 주면 돼요. 가시 뽑아주면 됩니다. 그죠? 그리고 교회에 나왔다 그러면 이 무리들은 교회 떠나가게 돼 있어요. 그죠? 문제 해결됐으니까 떠나가고 복음 모르니까 떠나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것 때문에 너무 낙심하거나 그것 때문에 너무 그럴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필요한 건 그거니까 가시 치유되는 게 그 사람의 원하는 거니까. 그리고 교회에 와서 이게 이게 하는 거죠. 미안하니까 목사님을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이 교회를 위해서 하다가 내가 이 정도 했으면 내가 됐지 뭐 이렇게 교회 떠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우리는 그걸 넘어서 뭐냐면 가시가 박혀 있어도 상관없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이 사람이 누구냐면 제자예요. 아시겠죠? 그죠? 저는 제자예요. 그죠? 저는 예수 믿고 난 다음에도 허리도 안 좋고 아주 통풍도 있고 문제 많거든요. 그런데 그거와 상관없이 나는 하나님 배신할 이유도 없고 교회를 떠날 일이 없어요. 제가 제자거든요. 우리 교회는 결국은 불신자는 복음 안 깨달아진다. 결국은 교회를 지속적으로 다닐 수가 없습니다. 종교인들은요 자기 유익되면 교회 나오고 유익되지 않으면 교회 안 나옵니다. 근데 제자는 달라요. 제자는 내 문제가 그대로 있지만은 그거와 상관없이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게 그게 제자의 영적 상태죠. 그리고 여러분 그런 제자가 되게 좀 축복합니다. 그죠? 그러면 나의 이런 상처나 아픔이 이게 감사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주님 의지할 수 있고, 그죠? 저는요 허리 아프다 바로 누구 찾아요? 병원보다 하나님 찾습니다. 몸에 문제 왔다 어려움 당한다 바로 하나님부터 찾아요. 감사한 거죠. 이런 사람들이 제자들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의 나의 기도, 그죠? 여러분 어떻게 기도하고 계십니까?
그죠? 여러분이 막 정시기도, 무시기도, 뭐 집중기도 여러분이 잘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먼저 여러분이 기도가 잘 되려 그러면 개인 기도가 되어지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교회 안에서 먼저 기도가 되어져야 돼요. 그죠? 그래서 우리 교회는 1부, 2부 예배 드리면 예배 후에 우리가 기도하죠. 그죠? 그 기도 시간이에요. 예배 후에 우리가 언약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 금요 치유학교 때 우리 기도하죠. 그리고 옛날에는 뭐 우리 114 기도회, 138 기도회 해서 교회에서 우리 권사님도 오셨지만 계속 이렇게 12시에 기도를 했죠. 선교단체를 보면요, 12시 딱 되면요 기도합니다. 다. 전 세계 선교단체들은 12시만 되면요 밥 먹기 전에 다 기도 막 20분 30분 하고 밥을 먹어요. 저도 선교단체에서 봤거든요. 우리 금요 치유학교 때 우리 기도하죠. 그리고 우리 새벽 기도 때 이렇게 기도하죠. 요게 장점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예배 후에 기도하면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기 때문에 좋죠. 우리 금요 기도회 때는 부르짖고 기도하니까 또 좋은 게 있죠. 새벽 기도는 여러분이 주님과 잔잔한 시간, 뭔가 그런 응답이 있습니다. 그게 다른 거죠. 이렇게 이제 교회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앞으로 기도가 더 되어져야 되겠지만은 우리 교회에서 하는 거는 요 세 가지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되어지는 사람은 이제는 개인 기도를 하면 돼요. 그죠? 개인 기도. 혼자 있을 때 기도하고, 직장에서 기도하고, 그래 하면 돼요. 어떻게 해요? 다 잘 안 되는 사람은 시간을 딱 정해놓고, 기도가 잘 안 되는 사람은 시간을 딱 정해놓고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가 잘 되어진 사람은 시간 정하지 않고 기도하면 돼요. 그죠? 여러분, 기도가 안 되어진다. 시간을 딱 정해놓고 기도하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 기도 잘 되어지시죠? 잘 되어지시는 분들은 이거 사실 안 해도 돼요. 그죠? 근데 내가 기도가 잘 안 되어진다. 시간 딱 정해놓고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기도가 잘 안 되어져요. 그죠? 그래서 시간을 딱 정해놓고, 여러분이 6시, 5시, 12시, 그것도 괜찮고, 아니면 아침에 일어난 후에, 7시 일어나면 7시 하면 되고, 그죠? 그 다음 점심 먹기 전에, 아니면 점심 먹는 후에, 이렇게 5분, 10분 이렇게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죠? 정시기도. 그 다음에 모든 생각을 갖고 기도하는 걸 보고 무시기도라 그러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의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에베소 6장 18절에 성령 안에서 무시로 기도하고, 이게 다 이제 무시기도입니다. 시간을 정하지 않고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염려 걱정이 많은 분들은 무시기도 계속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기도가 잘 된다 이런 분들은 무시기도가 되어질 겁니다. 그죠? 그 다음에 여러분이 집중기도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제 문제 사건이 일어났을 때 집중해서 기도하는 거죠. 그리고 개인기도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이제 현장기도, 현장에서 우리가 기도를 하는 거죠. 어떤 기도를 해야 되냐? 현장에서 왜 기도합니까? 교회에서 기도하면 되고 개인 기도하면 되고 현장에서 왜 기도해야 됩니까? 우리 현장에 한 영혼을 놓고 여러분이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현장을 주신 거예요. 그 현장이 선교지입니다. 하나님이 내 업과 내 가정이 선교지로 하나님이 나를 파송하신 거예요. 우리 가정과 가문 살릴 수 있도록 가정 선교사로, 가문 선교사로, 그죠? 업의 선교사로 하나님이 나를 파송을 하신 겁니다. 그죠? 그 선교가 2, 3, 7, 5중 나가는 게 선교가 아니라 내가 있는 현장 속에서 선교를 하면 돼요. 그죠? 선교를 하면 됩니다. 우리 김성욱 집사님 그 가게 이번 주 한번 지난주 한번 봤는데, 우리 김성희 집사님 그 예배 딱 드리고 밤을 주시더라고요. 밤을 주시는데 제가 밤을 깎으러 간 건 아니에요. 우리 집사님 밤 깎는 기회가 있는데 그냥 지나가는 김에 사람이 없으면 한번 만나볼까 하고 이제 지나가는데 한 사람이 와 있더라고요. 근데 그 사람이 밤을 얼마나 많이 갖고 왔냐면 밤을 막 이따만 갖고 왔어요. 깎는데 엄청 시간 걸리겠어요 보니까. 가서 좀 얘기하다 가려고 했는데 밤 얘기하다가 밤 하나 먹고 이러다가 집사님이 이제 밤을 조금만 있는가 가라 가시겠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생각은 없었는데 좀 미안하기도 하고, 이 사람이 이만큼 갖고 왔는데 그 중간에 끼어들라니까 미안하기도 하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표정을 보니까 괜찮다는 표정이 있는 것 같고, 그래서 그냥 좀 깎아주세요. 조금 이렇게 깎았거든요. 얼마 안 걸렸을 겁니다. 시간이. 이제 깎아서 했는데 내가 성경책을 갖고 갔거든요.
그 사람이 이제 어떤 분이냐면 이제 뭐 당진에서 평택으로 지금 출퇴근을 왔다 갔다 하는데 서울 쪽에서 이렇게 내려오신가 봐요. 당진에 이제 어디 이제 고대 쪽에 어디에 사신다 하더라고요. 자기가 이제 집을 하나 이렇게 구입한가 봐. 근데 자기 집 앞에 밤나무가 안 있어. 그 밤 한 그루에서 막 밤을 막 이따하게 막 주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 복음을 전할까 말까 막 고민을 했어요. 성경책 다 이렇게 비춰주고 이렇게 있으면 이 사람이 뭐 얘기를 할 줄 알았는데 얘기를 안 하더라고요. 무슨 목사님입니까? 집사님 목사님 얘기하는데 뭐 교회 얘기할 줄 아는데 교회 얘기를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할까 말까 하다가 막 이제 안 했거든요. 그렇지만 우리는 관심이 어디 있어야 돼요? 항상 한 영혼이 구원받는데 관심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가문 가정에 태어난 사람, 만나는 사람 그냥 하나님이 태어나게 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중심으로 다 태어나게 한 겁니다. 그죠? 가게도 똑같아요. 사업도 똑같아요. 여러분 전도자고 선교사라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구원받을 사람을 하나님이 보내주시고 그 일에 방해하는 사람을 하나님 붙여주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 보내준 사람은 영접하면 되고 방해하는 사람은 허감 꺾으면 되고 그죠? 그렇게 하면 됩니다. 그죠? 여러분 현장에서 한 영혼을 살리는 이게 하나님이 원하는 기도예요. 그리고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한 가정과 한 가문을 살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그 가정과 가문에 파송하신 겁니다. 여러분 시간표 잘 보셔야 됩니다. 그죠? 나중에 뭐 예수 안 믿고 돌아가셨다. 나중에 어이구 후회하지 마세요. 후회됩니다. 그러면요. 그죠? 복음 한 번이라도 전달해서 복음 들을 수 있도록 예방 차원에서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복음 제가 몇 명 전해봤는데 복음 안 받았어요. 근데 나중에 연락 온 사람이 있어요. 정사님 목사님 그때 그 목사님이 복음을 전했는데 마지막에 하나님 찾더라면서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 미리 복음을 들었어요. 그때 마지막에 돌아가실 때 진짜 얘기하잖아요. 당신 돌아가시기 전에 예수님 마음에 영접해야 된다. 마음속에 예수님 주인을 모셔야 된다. 그거 해야 된다. 그런 사람이 있다니까요. 예방차원에서 미리 해놓는 거예요. 나중에 뭐 복음 안 듣고 나중에 막 뭐 지옥 갔다. 지옥에서 누굴 원망하겠어요? 그죠? 복음 전하지 않는 사람은 원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한 가문을 살릴 수 있도록 하나님 여러분과 저를 선교사로 파송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한 지역 살리도록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그죠? 우리 교회를 세우셔서 이 지역에 진짜 복음 받을 사람을 하나님이 예비해 놨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 중에 뭐 무리도 있고 뭐 치유받을 사람도 있고 제자도 있는 거예요. 물론 교회는 뭐 무리도 와야 되고 불신자도 와야 되고 제자 뭐 치유받을 사람 다 와야 돼요. 그죠? 그러나 끝까지 함께하는 사람은 결국 제자밖에 없습니다. 그죠? 우리가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모든 걸 다 도와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이 기도하시면 반드시 응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번 주가 신학교 우리 헌신 예배인데 여러분 신학교를 놓고 계속 기도해 주셔서 신학생 한 명이 진짜 한 가문, 한 지역 또 한 나라 살리는 그런 목회자, 선교사로 귀하게 준비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보좌를 움직이는 제자로 우리를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신학생을 놓고 기도하고 또 헌금할 때 하나님 한 신학생이 살아서 한 지역, 한 나라, 한 가문을 살리는 응답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